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거의 일주일 정도를 정말 제가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한 것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나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과 다 나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씀했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찬송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전에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기를 원하세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그 차려진 음식 대신 식탁 밑에 들어 누워서 누군가 먹다가 떨어뜨리는 음식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음식 부스러기만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더 큰 비전을 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견하게 하실 거야.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문을 열어 주실 거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리고 아무리 표현해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인간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게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1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진 그 성경 말씀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 뒤의 내용도 똑같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한 가지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찾아야 하는 것, 문을 두드려서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